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능력으로 파워로도 안 된다. 되는 길 딱 한 길 있다.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네. 이게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만 된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성령의 역사로 다 되어지는 역사 체험하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만 되니까 오늘 이후로는 힘으로 능으로 하려는 생각은 완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사업도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학업도 되고 목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되어지고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가정 가문 복음화도 내가 뭐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도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답 났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문제 해결이 있지 다른 데는 모든 문제 해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로 해결되나요? 당연하죠. 질병 문제도 그리스도로 해결되나요? 당연하죠. 예배 성공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질병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 그리스도로만 된다. 에베소서 1장 10절.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될 때부터 내 인생이 되어지냐?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인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았는데 여러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되죠. 이 두 가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기서 흑암 저주 권세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다른 거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뭐 공부 1등 했다, 뭐 많이 성취됐다.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꼼짝 못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라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무너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불러야지 뭐 내가 뭐 조금 뭐 했다고 그거 가지고요. 마귀가요 그런 거는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말해서 여러분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다 무너지는 길이니까. 예.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지 저주재앙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떠나가고 그러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다른 거 가지고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때 돌본다 그랬어요.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로 맡긴다 그랬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맡겨버리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한 가지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라는 정체성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사모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살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많이 하려지 말고 조금이라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하면 서밋이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꼭 찾으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나의 전도 진짜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의 세계에 빛을 비추자.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그래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지역에 전도를 하고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데 전도하세요. 어제도 말하고 뭐 그저께도 말하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마다.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세요. 가까운 집에 전도하시고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왜?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라고 그 옆집에다 붙여놓고 윗집에다 붙여놓고 아랫집에다 붙여놓고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복음 전하라고 그 동료가 있고 그 고객한테 이 복음 전하라고 그 고객이 자꾸 오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의 전도 현장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뭐예요?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거기가 직장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뭐예요? 거기가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전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사업장 뭐예요? 거기가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무슨 돌아다니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전도 현장이란데. 그러면 명절 때 일가 친척 만나면 뭐냐? 거기가 전도 현장이에요. 그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직장 그 이전에 전도 현장이에요. 학교 이전에 전도 현장이 거기에요. 그 학교 복음화라고 나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응답 옵니다. 요 바로 옆에 빌라 2동 여러분 이름 알고 있습니까? 이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회개하라고요.
남한테 뭐 싫은 소리 했다고 그거. 이 옆에 있는 두둥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분석하고요.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고요. 그러라고 이 옆에다 우리 교회를 갖다 놓은 거지. 뭐 빨리 돌아. 예? 이 바로 옆에 예? 청원빌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청원빌라 나도 또 틀려. 사모빌라트 ONC블루 싹 다 분석하고 거기부터 전도해야 돼. 길 건너 주택 빌라들 많아요. 가까운 데부터 밟고 대상자 찾고 흑암세력 꺾고 그게 지금 237 빛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대만 237에 빛 비추고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거 해라고 우리 교회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금년에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금년에 치유받아야지 내년에 치유받을 생각하지 말고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앞으로 이 재앙시대에는 예배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신앙이.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우리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 지속 기도하면 다 치유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제자로 키우고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거 하는 애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심령에 그냥 각인이 돼버려야 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거 각인시키는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지워지고 잘못된 각인들 다 치유받게 됩니다. 아니 할 일 없어가지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말이에요. 그게 각인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여러분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 내려지고 체질아 따라옵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먼저 각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주 각인이 돼야 돼. 이것만 생각나야 돼. 다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2장의 응답이 터지는데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오직이 될 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될 때 2장의 유일성 응답. 야,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지는 길이 뭐가 있겠냐?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이 났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고 두리번거린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평생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겁니다. 되고 안 되고 일단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리스도로 안 되는 게 어디고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다른 거로도 안 되는 거죠.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됩니다만 안 된다 할지라도 응답도 못 받고 아무 되는 일도 내 인생 평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요. 저는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냐 안 났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담난 사람은요. 역사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다. 주.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만 삼고 그분 뜻대로 살면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되겠느냐. 큰 첫 번째로 먼저 안 되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버려야 돼요. 첫째로 안 되는 이유는 복음 외에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복음 외에 다른 동기. 뭔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동기는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교회 이렇게 되어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되게 돼 있는 거지. 복음 외에 다른 동기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왜 우리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까? 왜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완전 꺾어버려야 돼. 내 중심 다 내려놔야 돼. 교회 와가지고 내 주장하지 마라. 목사도 목사 주장하면 안 돼요. 장로도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들 다 실패해요.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무슨 내 중심, 내 주장이 중요해요. 그거 내려놔야 역사 일어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사람이 역사 일어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뭘 하든 돈을 벌든 학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다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다른 것 때문에 하면 나 뭐 어떻게 잘 되려고. 그거는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는 불신앙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불신앙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출발점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문에 들어와서 그놈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가정 무너뜨리고 자녀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지 딴 게 없어요. 그놈은. 그러니까 악한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한 마귀에서 나온 게 불신앙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빨리 모든 불신앙부터 버리고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실 수 있고 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실 수 있다. 학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인격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물론 인격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영적 문제 있고 인격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쓰시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질병도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경제에도 전도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믿으면 하겠네 그러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확실하게 이 시간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원망 불평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원망 불평은 여러분이 맞는 이유가 있더라도 그거 무조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하도록 역사하시지 절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교회에 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난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못 봤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으로라도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거는 벌써 마귀 틈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예 체질화돼야 돼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포로 환경 여러분 알아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데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사람 다겠죠.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뭘 당한지 알아요? 형들이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요셉 말로 하면 인신매매.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자기를. 얼마나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눈곱만큼도 미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원망불평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축복하시려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청소년 때 주신 거 그거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이랬지. 아유, 이놈의 형들이, 못된 형들 나를 그래 팔아먹어? 요만큼도 안 했어. 여러분,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완전 감사체질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싹 다 합력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되는 시스템. 네 번째는 왜 안 되냐?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언제 한계를 만나도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지. 여러분이 뭐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을 힘입으면 설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 실력 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면요 다 돼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 성령으로 하면 다 된답니다. 예. 우리 오늘 권사님 성령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해라고, 성령으로.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아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분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다 됩니다. 1분만 나를 불쌍히 여겨도 모든 병 다 치유됩니다. 1분만 역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모해야지 내 실력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실력 키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 믿음과 기능 다 가졌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있었다. 두 가지 같이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문 보고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말했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뭐 내 자녀의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냥 딱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그게 내 힘으로 열려집니까? 마귀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고 그 이름으로만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마귀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도 역사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24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조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빨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알아요? 하늘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근데 그 조그만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한데. 아유 나 같으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 무한한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고 그랬어요. 그 높은 생각에다 맡겨버리지 내 생각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하면 그게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요게 안 되는 시스템.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본론입니다. 되는 시스템은 뭐냐? 첫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요게 키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사람 말 따라간 게 아니고 다른 것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이 강단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따라가라고 주는 말씀인데 이거를 안 붙잡으면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다랐더라. 마침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결단 내리는 날이 되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는 날. 나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고 강단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내가 되는 인생의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야, 놀라운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돼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가도 다 보여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아 여기 웅덩이 있네, 돌멩이 있네, 여기는 울퉁불퉁하네. 다 보여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근데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깜깜 암흑이야. 뭐 어디에 돌멩이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났다 자쳐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평탄한 인생 다 보이니까 순적한 인생으로. 예, 안 넘어져요. 다 보이는데 왜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강단 말씀을 생명같이 알아야 돼요. 생명 알아요? 예. 생명 없으면 가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 없으면 나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길에 이 강단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틀림없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셔요. 그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밖에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말씀밖에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나는 오직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말씀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리고 나도 말씀에게만 나는 영향을 받지 다른 거에 나 영향 안 받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말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나 영향 안 받는 거예요. 난 말씀에만 영향받는 사람이지 다른 데는 영향 안 받아요. 그게 말씀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강단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주보는 이게 종이니까 보이게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데. 근데 말씀은 안 보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냥 막 정신 차리고 붙잡고 어디까지 가야 돼? 집에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이거를. 직장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돼.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나. 한 말씀만. 한 말씀만. 그게 말씀의 능력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한 말씀이라도 꽉 붙잡고 한 말씀이 저도 제 인생 바꿔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복잡할 게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한 말씀. 그 정도로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소리, 포럼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대체로 똑같은 게 언제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부딪혀서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오늘까지 1년, 2년 동안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한테 적용시키고 인도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게 말씀의 증인이라니까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고 이걸 포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성취 포럼. 여러분은 말씀 실현팀이 돼야 돼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설교에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 말씀만 붙잡. 이따 나갈 때 다 조사한다고 그러면 붙잡겠지요. 그거 붙잡은 말씀 말해야 내보내겠다 그러면 다 붙잡겠지요. 아, 우리가 청년 때 제자 훈련 받는데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외워야지 밥을 주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점심밥 먹으려고 안 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안 좋다? 그거 틀리는 말이에요. 밥 안 준다 그러면 다 머리 좋아집니다. 다 외워가지고요. 밥 걸른다 그러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그 제자훈련 우리 청년 때 받을 그렇게 받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외운 암송이 뭐 69절이고 그게 지금까지 써먹는 거잖아요. 암송이 최고예요. 암송해버리면요. 이건 완전히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암송은.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붙잡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도 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도 하고 나에게 적용한 사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강단 제자만 되는 거예요. 강단 제자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강단 제자를 만들어야 뱃속이 편하지. 예.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강단에 대해서 이게 똑바르지 않으면요. 애들이 똑바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강단이 최고다. 목사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이니까 네가 잘 들어라. 너 그 말씀만 따라가면 네 인생이 돼. 얘는 틀림없는 인생. 그게 각인만 됩니다. 첫째, 되어지는 비밀. 말씀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되어지는 비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요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인생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학업도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해요? 감 잡아서 합니다. 감 잡아서. 요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이후로 감 잡아서 하는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안 되는 시 되는 것 같죠? 난 감 탁 잡으면 다 돼. 아이고. 그게 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 잡아서 된다면야 뭐 불신자들도 다 되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전도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게 돼 있지.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말하면 되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생명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아니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 캠프를 앞에 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했잖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박 목사, 너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도 바울 사도 같이 네 병 고치려고 사업 빚 갚으려고 금식 기도한 게 대체로 그런 금식 기도거든요. 병 날라고 금식 기도하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박 목사 너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해 본 적 있어? 제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기도는 해요. 기도는. 제가 말한 건 금식 기도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너 생각했냐? 이야, 나는요 진짜 갱신할 게 한두 가지가. 저는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전도도 그냥 나갈 때도 있고 뭐 감 잡아가지고.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기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 이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 꼭 금식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엄청 오늘 응답받고 엄청 치유되거든요. 엄청 복된 날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되지 감 잡아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감 잡아서 성령의 인도로 다 해라.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인생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나요? 딱 두 가지.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성령의 인도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싹 내려놔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난 무조건 따라간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성령의 인도 받겠다. 이 사람 됩니다. 근데 내가 딱 생각해보면서 내 좁은 머리로 별거 아닌 머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뱃속 편하게 살려면요 그냥 다 맡기고 주님 알아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건 뭐 복잡할 게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팍 수쓰고 머리 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되는 일도 없고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기도에다 그 힘 있는 거 기도에다 쓰고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쓰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데 쓰지. 머리 쓰고 머리 돌리고 안 돼.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다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주님 주인 삼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저는 하겠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중심 확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두 번째 비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 목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뭐 설득하고 저 그런 거 못해요.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마음에 신방을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줘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 인도해 주세요. 내 직장생활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학업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요. 실력도 부족해요. 하나님, 제 학업을 인도해 주세요. 내 상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전도 캠프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겠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대로 인도해 주시지 마귀 도둑놈같이 웅덩이로 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잔잔한 물가,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편하지 않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지금 개입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평안해요. 통가 선교사님이 그 연락이 왔는데 그 65km 앞에서 그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원자폭탄 그 히로시마 떨어진 거 600배래요. 그게. 근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갔냐면 10,000km 떨어진 페루까지 가고 알래스카까지 일본까지 영향이 갔는데 통가 바로 앞바다에서 이 해일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야, 65km 요 휴전선 여기 파주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재만 뒤집었을지 쓰나미 오다가 그 집 앞에서 다 멈췄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통신이 복구돼가지고 연락이 왔더라니까. 이야, 복음 있는 선교사 한 명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나는 통가를 안 떠난다. 화산이 또 폭발해도. 이야,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자 한 명도 안 붙었는데 제자인가 싶으면 조금 있으면 변질되고 조금 믿을만하다 해서 제자를 좀 마음에 소망을 두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아닌 짓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또 몇 년 동안 시행착오 반복하고 제자다 싶으면 아니고 해서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지금 시간표에 제자가 1명, 2명 붙고 있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제자. 통가를 복음하는 제자들이는 이야, 일심전심지속 오직 예수. 기적의 역사가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로 일어날 수가 있다. 물론 목사님들도 다 기도했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사모해야 돼. 나는 진짜 성령의 인도 받겠다. 오늘 성령의 인도 받겠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딱 봤는데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 그분은 유명한 신학자예요. 말씀과 성령. 예,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자꾸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성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조금 절제하세요. 말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요. 먹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막 먹으면서 이런 소리도 죄송한데, 핸드폰 약간만 절제하고요. 저는 그 세 가지 절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말 절제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먹는 거 좀 미련하게 무식하게 많이 먹지 않고 적당히 먹게 해주세요. 핸드폰 너무 많이 안 하고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만 약간만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공. 세 번째, 되어지는 비밀. 첫째, 말씀의 인도, 말씀 따라가라. 둘째,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 역사 체험해요. 그래야 되는 인생 되지.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조급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못 기다려요. 자기가 그냥 일 저지르지.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왜냐? 이 기다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믿음 없는 사람은요, 못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되게 일 다 그르칩니다. 중간에 일 저질러 버리고 말거든. 내가 다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응답은 기다리는 것이고, 성공도 기다리는 것이고, 전도 열매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시간 낭비인지 알아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데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게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믿음 계속 유지하면서 기다리니까 이게 작업이 계속 하는 시간이지, 이게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탁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언약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 성령 충만 기다려라. 그 열매를 얻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조금 여유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여러분이 일 벌리지 말라고요. 중간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알아요? 내 시간표 말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 그냥 일 벌려가지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75살 때 준다고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자기 부인은 원래부터 애 못 낳는 여자지.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이거 나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여자 사라 자기 부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았나 보다. 이게 자기 생각이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았는데 그게 불신앙의 씨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그냥 일 벌리고 선택하는 거는 그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올바르십니다. 하나님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부작용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누수현상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건 그거는 말짱 혼일이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되어지는 시간표로 들어가는데, 첫째, 말씀 따라가라. 특히 강단 말씀.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아라. 세 번째, 조급한 마음 버리고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가고 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